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나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곧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자, 민수기 20장은 첫째 달에라는 짧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긴 역사 가운데 흔히 우리가 이제 구원사, 구원 역사 그렇게 부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 성경의 특성상 민수기 19장과 20장은 한 장 차이지만 무려 38년의 시간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 신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이 행진을 시작한 것이 출애굽한 지 둘째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그 해였으니까 이제 어느덧 출애굽한 지도 38년 지났으면 40년째에 접어든 거죠. 38년 동안의 기록이 그럼 왜 없냐? 왜 없냐면 그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말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먹고 자고 죽었더라. 먹고 자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겁니다. 38년 전 비슷한 시기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데스 지역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지휘관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그 부정적인 보고의 영향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집 땅이 좋았다,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 가나안에 들어가 칼 맞아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울고불고 불평했던 일들이 그 가데스상에서 38년 전에 일어났었죠. 그 일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인
광야 2세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불평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홍해길로 돌아가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38년이나 왜 걸렸냐? 안 죽으니까. 다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38년을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동일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2절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모여들었더니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모였다 이게 아니라 낙심과 절망감으로 분노해서 살기를 띠고 위협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몰려든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집트가 좋았다. 여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38년 묵은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죠. 이들의 불평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불평을 주도한 거 하고 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던 광야 1세대로 추정돼요.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던 광야 1세대로 추정됩니다. 뭐 소수겠죠.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문 앞에 엎드렸는데요. 전에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불평했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손을 이제 치시려고 드셨는데 전에는 근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순순하게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특정한 반석을 명하시면서 그 반석의 명에서 가리키면서 그 반석을 명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이 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물을 내는데요. 가만 보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우리가 왜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이 고생하고 물을 내야 되는데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그들의 심정이 하나님은 순순하게 해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불편하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하나님과 다른 심정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 심정이 담겨서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땅땅 쳐서 물을 내므로써 그들의 심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은 나와서 백성들과 그 가축들이 목을 축일 수는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모세와 아론이 평생 고생하고 순종했는데 한 번 성질 부렸다고 한 번 불순종했다고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일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영적인 일을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아론에게 일어난 일이 상징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습관이 몸에 남은 광야 1세대는 40년의 세월이 후에도 똑같은 불평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에는 그들의 악한 습관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끈질긴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끄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율법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악한 본성, 죄성을 끊어내기에 의지와 노력과 훈련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죽어나갔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조건과 환경이 잘 갖춰지면 그나마 좀 낫지만 조건과 환경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금방 또 막 올라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그런데 들어간 건 누구죠? 모세 못 들어갔는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바로 예수와 즉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든 믿음과 순종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인도를 받은 광야 2세대는 결국 믿음으로 1세대의 삶을 뛰어넘고 거듭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바로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고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의지만으로 지킬 수 없거나 지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돼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율법을 의지만으로 지키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의가 될 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율법을 따르는 존재, 즉 거듭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여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맛보여주는 여러분들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새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날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교하고 정밀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법이지만 그러나 우리 악한 본성은 절대로 그 법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조금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되어서 금방 다른 사람을 찌르는,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는 그런 무기가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 율법을 이제는 예수의 사랑의 법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그 율법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나가는데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